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가 늘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뭔가 막힌 것처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안쓰러워요. 제가 그 기분을 한 10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성도님 그럴 때는 그냥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말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거나 혹은 들으면서 그냥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편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가 감사하는 시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일까요? 아니에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탄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는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탄원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저도 탄원하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제가 그 성도님한테 너무 힘이 들고 낙심이 들고 막 그럴 때 침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입을 다물어 버리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진짜 막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그것이 뭐냐?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시기심으로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불평과 시기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불평과 시기를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살아. 저 인간 죽지도 않고 오래 살네. 뭐 이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옳지 못한 일들로 저지른 자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기도를 어렵게 하느냐? 우리들의 혈기를 작동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혈기.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를 품는 것, 좋지 못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평과 시기심으로 관철된 내 마음이 내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37편 6절까지만 읽었지만 37편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오히려 악을 만든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쯤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영적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탄이 나로 하여금 막 격동케 할 때, 불평하게 할 때,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을 막 우리 마음의 호수에 막 던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어떤 지혜입니까? 항상 내 혈기를 작동시킬 때를 한번 잘 살펴보시오. 마음을. 혹시 내가 기도할 타이밍인데 그런 혈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김없이 나를 격동케 하는 일이 찾아오진 않았는가? 예.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때 집에서 제일 많이 싸운다고 하죠. 은혜 받고 나서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작전 기도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일이 터지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는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때로는 막 섭섭이가 막 찾아와서, 예.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지혜, 지금 내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때구나.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드디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요동치 않고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37편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미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실 조치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치입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기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혈기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재판과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 악인들을 향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에 빠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해로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이 벌어질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불평과 시기심을 물리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가 우리들의 경건한 생활, 영적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불평과 시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돕기에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몇 가지 권고하는데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실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어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건 알겠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일생, 땅에 있는 동안 우리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성실을 내 먹거리로 삼으라는 것이, 이게 원어의 뜻에 의하면 정령이 먹으리로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식생활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섭취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영양 섭취, 이 물도 마찬가지고 단백질과 적당한 탄수화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또 요새는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섭취해야 건강하듯이
이 영적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실함,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정말 변덕을 부리지 말고 어느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그런 자세 말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한결같은 기도. 한결같은 기도. 이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저는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함.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수술을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평생 호르몬제를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빠짐없이 드셔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왜? 이 갑상선이 없으니까 이게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절박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 빠짐없이 어디 해외를 나가시고 어디 가시고 빠짐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 교육자 훈련을 신규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 절박함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정식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교육자 훈련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간 거고, 근데 신규 교육자들은 아직 붙음이 아니야.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 거기서 점수가 좋으면은 본교에 남아있는 거, 점수가 나쁘면은 기도원을 가거나 아니면 제자교회를 가거나 멀리 울산을 갈 수도 있고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당연히 면접도 같이 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가장 큰 훈련이 뭐냐면은 이제 저녁 7시서부터 한 3시간 동안 그 오살리에 있는 그 묘지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3시간 동안 막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옆에서 이제 시들이 듣는다고 이렇게 크게 안 하면은 점수가 나빠지는 것이죠. 근데 저를 비롯한 이미 발령받은 사람들은 별로 크게 부르짖지 않아요. 네.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신규 전도사님들은 그냥 저는요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다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진액을 막 뽑아가지고. 왜 그럴까? 절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기도생활, 변함없는 영적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내 안에 절박함이 있느냐,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기 위해서는 때론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자세는 결국 그 사람이 절박하느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질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즐거움을 하나님께 찾으라. 따라해서 볼까요? 내 즐거움을 하나님께 찾으라. 정말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번역,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더 좋게 와봤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교순복음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 광교순복음교회가 아주 부자가 되는 것, 복이 될 확률보다 오히려 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광교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광교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자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을까요? 네.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없을 것이 많을 것 같아. 없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내 기도의 원천 이유가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복,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짜 복받는 교회가 됩시다. 진짜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불평과 시기를 버려라. 특히 나한테 악을 행하거나 나한테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혈기를 부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어렵습니다. 둘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 필수 영양소처럼 하나님의 신실함, 변덕 부리지 말고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에 매일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성도, 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